요한복음 5장 이 본문 베데스다의 주제로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절망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왔는데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 절망을 하지요. 사실은 이 절망한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함으로부터서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 내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이 교만함 때문에 사람은 절망을 하거든요. 우리는 최소한도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과 그때 그 환경과 그 여건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셔야만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때를 위해서 그 환경을 위해서 그 조건을 위해서 그 여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죠. 이것이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과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절망감이 찾아오면 환경을 탓하지요. 남편 예를 든다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탓합니다. 사실은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걸핏하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드라마에 부부들이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갈등 구조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갈등 구조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주의 뜻을 찾아가고 묻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해요. 아내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이렇게 일찍 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다 당신 때문이다. 남편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갑상선에 이렇게 혹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탓을 말을 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탓하는 사람을 그 심리학적으로 정석적인 인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석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속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38년 된 중풍병자 이 사람을 계속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도 역시 정석된 인간입니다. 정석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희망이 없는 그들 스스로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엉뚱한 대답입니다. 낫고 싶으니까 이곳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낫고 싶으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병 걸린 사람은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이 모든 사람들은 낫고 싶으니까 그곳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면 당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물음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33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38년 된 이 병든 사람은 날 때부터 이 질병이 걸렸다고 해도 38살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아닙니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나를 놀리느냐? 내가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이곳에 와 있지. 지금 뭔 소리냐? 한참 젊지 않아요. 나이도 어리고 예수님이. 그냥 따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희한합니다. 이 환자가 낫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 지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낫고 싶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중풍병자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니까 내가 희망을 갖고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만 내가 걸어서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연못에 들어갔다 내가 나와서 한 발짝만 뛸 수 있다면 한이 없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을 하죠.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원통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내가 낫고자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고 싶니? 이렇게 물으면 네,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공부 못한 놈들은 꼭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 엄마가 이렇게 해서 학원도 안 보내주고 아빠가 이렇게 해서 뭐 다 핑계를 대거든요. 대부분이 공부 못한 놈들은 내가 공부 못하는 원인을 외부에서 환경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살지. 부모에게 물려준 유산도 없고, 네 환경도 이렇고, 주변도 이러네.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예를 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자, 이 사람이 낫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낫고 싶습니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희망이 없죠. 누군가가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질문 앞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 낫고 싶으니까 그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질문하냐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요. 동화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화성. 조금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예를 들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는 재래식 이게 변소였습니다. 화장실이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조카들이 이제 조카들이 시골에 내려오지 않는 이유, 올 수 없는 이유가 항상 뭐라 하냐면요. 화장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화장실 얼마나 좋은데 시골에 사는 우리들은 화장실 때문에 시골에 못 살겠다. 못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잘 아시죠? 뭐 여러분 뭐 젊은 우리 그 애녹이 형제만 해도 알라나 모르나 하여튼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요, 그 냄새가 그 얼마나 지독하더니 뛰쳐나가고 싶죠.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지요. 나올 때는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동화성이라고 말합니다. 동화성. 우리는 그렇게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 죄도. 내가 예배에 한번 빠지고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두 번을 빠지고 세 번을 빠지고 자꾸 빠지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점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가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둔감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도 처음에 무섭지 자꾸 하다 보면은 계속 거짓말하고 옛날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화성입니다. 재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몸에 젖어 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평생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부자 되고 싶다. 내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의 재물을 능력을 주셨는데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프 사역인데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미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은요. 책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미 벌써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부자가 되고 싶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부자 되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이 있습니까? 집안의 배경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친구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스스로가 동화성을 가져버린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 전반적인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불감증이 돼버리고 동화성이 이미 젖어 있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저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느냐? 네, 잘하고 싶습니다. 지혜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학원도 못 다니고요. 부모님들 학원도 보내주지 않고요. 이러이러합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참된 인간상, 너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부부가 정말로 행복하게 남은 생에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느냐?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왼수같이 그냥 살아가야 되죠.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동일하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막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병든 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삶 영역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60세가 사람이 넘으니까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납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 목사님 그냥 먹기 그럭저럭 하다가 이제 현상 유지하다가 살다가 뭐 은퇴하시면 되지 뭐 복잡하게 이 일 저 일 하십니까? 제가 뭐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동기 목사님들 그래요. 나 목사님 그냥 대충 하시다가 조용히 계시다가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목회 은퇴하시죠. 이런 말을 해요. 60세가 넘어버리면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60세가 넘어 우리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제가 시임 목사님들과 사역을 하는데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배의식, 이런 동화성, 불감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 탓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는 사람들이 개척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개척할 때요. 집사람 자꾸 이런 하는 말을 했어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떡고물도 큰 거 떨어지더라. 고물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개척을 할 때 준 것도 많아요. 뭐 1, 2억 주지, 집도 얻어주지, 3년 동안 사례비 주지, 월세도 내주지, 인테리어도 뭐 한 4, 5천 들여서 인테리어 다 해주지, 차도 뭐 저보다 더 좋은 차 그냥 카니발 세단 같은 차를 쫙 빼주지. 그리고 교인도 한 3, 40명 가지. 뭐가 부족해요? 이제 뭐 낙이 닫았다고 생각하죠. 3년, 4년, 5년, 6년, 7년 가면 뚝뚝뚝 또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저희 노예에서 개척해준 교회가 있으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말에. 또 그 교회에서 개척했던 한 교회도 도무지 목회를 어려워서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가서 문을 닫겠다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저희 설교를 다 올리거든요.
우리 설교했던 걸 다 우리 그 CM 모임방에 다 올립니다. 카톡방에 다 올려요. 다 그리고 디스커션을 해요. 그런데 늘 환경 탓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청년부 사역을 잘했는데,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학생부들이 부흥하고 잘했는데, 이런 말을 계속 그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역자라는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참 지금 담고만 있으면 언젠가 기회 주시면 성령께서 말씀 알아가실 때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가도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고 완벽하게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안 해도 다 잘할 교회예요. 굴러갈 교회예요. 당신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패배의식과 절망 가운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계속 끄집어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고쳐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만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기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사람이 체질화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걸어보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그리고 환경과 주변의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기하고 동화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알았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일어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낫겠다는 생각은 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한번 손 한번 대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바라봐야 돼요. 자, 38년 된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느냐? 정말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으로 너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죽어는 저거 영혼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이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너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게는 하늘 하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8년의 이 중풍병자가, 이 소경이, 혈기 마른 자가, 이 절뚝발이가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선언이 되어져야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I have not a man 그랬어요.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없다.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그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최소한도 내 곁에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누군가 한 사람을 내 곁에 세워주셔서. 제가 지금 오할레스비 기도라는 것을 우리 목양편지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책 전체를 요약해가면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걸 계속해서 쓸 것입니다. 거기 중요한 사역에 대한 3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 쭉 나와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거든요. 전도 나가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전도를 못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I have not a man.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이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바꿔봤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것은 이기적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분이 나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친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내 손을 붙잡아 주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붙잡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환자의 이 대답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좋겠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절망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그 사람, 내 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섭섭해합니다. 근데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청년들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유리야 힘내라, 얼마나 힘이 드니, 저녁 내 일을 하고 공부하고 유리자매 이렇게 많이 힘들지? 그래, 걱정하지 마. 한국 땅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내 곁에 있어 줄게. 애로운 땅, 한국 땅에 와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유리야, 유리자매, 우리 말 잘 못 알아먹지만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다 그러잖아. 회개하십시오. 왜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일까요? 한 사람이 없다고 불평만 하지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도구가 되어줘 보십시오. 성령님의 도구. 여러분 방향을 바꿔서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제체들 가운데 내가 좋은 친구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내가 그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 보십시오. 그분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줘 보십시오.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친구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이타적인 자리에 우리가 걸어간다면 분명히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이루는 그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단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소망이 없는 그에게 단 한 사람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불행한 이유가 내게 있다고 참 내가 힘들게 있네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주변의 환경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데 자기한테 있는데요. 그 행복의 근원이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요. 열쇠는 그러나 그 행복의 열쇠는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는 내 손에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군자는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하기를 매일매일 쓰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5가지를 썼는데 정말 빽빽하게 써가고 작은 글씨로 써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일기를 써가는데요. 하루 일상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건강한 모습 일어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시간 반 이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바꿈으로 우리가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것은요.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만년필을 바꾼다고 해서 내 글씨가 잘 써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단 한 사람이 가지지 못했다. 자, 우리는 그런 우리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 바로 우리가 하늘을 우러를 보면 주님이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곱씹고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 거적대기 같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하나 놔두고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예요. 거적대기. 자,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자, 이 주님은 이 환자에게 너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느냐, 좀 희망 좀 갖지, 이렇게 나무라지를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너 미신적인 것을 붙들고 이곳에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명절인데 성전에 올라가야지,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머리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불평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책망하지, 질책하지를 않습니다. 너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렇게 하시고 과시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너의 신앙이 그 모양이야. 그리고 책찍을 들어서 책망하고 책찍하면서 이렇게 질책하지도 않으십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셔요. 종천아, 다 안다 내가 너를.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의 이 환자의 경우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마지막 주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부와 이웃과 사업장과 일터와 전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참 인생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내가 소명을 받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에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나그래서 내 신앙에 신실한 동력자들이 당시 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나가게 됐는데요. 그래도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근데 금요 기도회 때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토요일까지 그때는 다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일을 하고 끝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취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에 나갑니다. 나가요. 하나예요. 저는 주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생각과 마음을 통촉하시며 내가 말을 하기 이전에 내 할 말을 아신 하나님, 저는 이 시편 139편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 부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감정 상태, 내 불안한 상태 이것과 상관없이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그런 저였어요.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에 뭐가 안 보이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정도 집사람 지금 누구래요? 당신처럼 지금 목사님들을 멘토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신은 정말로 크게 목회를 했을 텐데, 이 말을 해요.
당신 말이 맞아. 좀 의시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희망이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절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그 자리를 힘들고 버겁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러지만 그 저녁에 가서 그곳에 앉아 있을 때, 그 앉아 있는 그날 그것만 갖고도 우리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요, 저를 만나 주셨고요,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소원했던 신학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요, 오늘 목사가 돼서 40여 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꼬박꼬박 정말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 시기에 가장 우리가 목숨을 내걸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코로나가 풀리면, 안정이 되어지면, 성공하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부터 찾아야 됩니다. 내 감정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코로나 시대, 같은 시대를 모두가 다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누구는 성공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할 것이고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육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그 나름대로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임을 고백하고 전부임을 고백하고 내가 낫고 싶으냐? 그 질문 앞에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분명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예배하는 이 자리,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 봉사할 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합니다. 제가 한 절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엘리 제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여러분 홈리와 빈야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그리고 법궤가 빼앗겨져 가고 모든 것이 망하는 그 어두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언약궤 앞에 누워 자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등불이 이 땅 위에 이 민족이 우리 가운데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예배가 무너졌다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수만 명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일지라도 20명밖에 드리지 못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희망을 간단하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형편이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데,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38년 된 이 환자처럼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마음을 붙드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는 그 등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이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상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뭐가 달라진다고요? 그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과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사무엘이 꺼지지 않는 그 등불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무엘,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어렸으면,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몰랐으면, 영적인 그 능력과 영광을 보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불렀지만은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던 그 사무엘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면 이 사람이 위대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인생은 끝장이 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습니다. 내 감동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38년의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38년 이 사람에게 오래된 줄 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서지 못한 이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동일하게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너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 사업장이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신앙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